할렐루야.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뜨거워지자 세 번째 시간 갱신, 리뉴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고 또한 그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삶이 다시금 열정이 올라오고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머리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나눴다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갱신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관계가 연결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카메라 회사 하면 가장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필름 시장을 주름 잡던 회사가 어디였냐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이걸 알면 이제 저하고 동시대 분들이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저런 회사가 있는지 지금 관심이 없는 투드로 지금 약간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코닥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디지털 카메라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5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스티븐 세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코닥에 근무하면서 만들었던 게 이 디지털 카메라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코닥 경영진은 좋은 기술이지만 우리의 주력 사업인 필름 사업에 이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두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코닥 스스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계기를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리는 결정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2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의 가장 핵심 뭐냐면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귀를 닫은 이유가 뭐냐? 바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는 늘 일어납니다. 내가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처럼 언젠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듣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이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란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했던 지도자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유명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키워드이지요. 그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해석하길 원했고 내 생각대로만 맞춰서 갈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갱신이냐면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은 이어가기를 바라시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다시금 연결이 되고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뭐했다? 파괴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끊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사무엘이 아이일 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누굴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냐면 이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는데 이 엘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은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본문을 보진 않았지만 이 3장 이전에 2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구절이 12절에 2장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와 같이 자기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제대로 그 행실을 갖다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교리에 입각하여서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뭐냐면 제사장이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또한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그들에게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조명하셨냐면 바로 사무엘을 조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설교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제대로 못해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너무 그 말씀의 홍수 이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홍수는 많지만 또 뭐가 많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란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정보라고 해봐야 그 당시에 저는 인터넷이 제가 알기로는 뭐 96년, 7년, 8년 하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냥 들을 수 있는 정보는 되게 매체가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요 원하기만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하루에도 쏟아져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의 홍수의 시대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보도 여러분들을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금 언약 관계를 뭐 한다고요? 갱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좀 뭔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꽉 연결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막의 부분에서는요 영적 암흑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면요, 이 등불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소 안에 밝히는 그 빛 가운데 이 등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뭐 하는 거죠? 꺼지지 않는 곳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건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만약에 엘리의 시대로 그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사무엘을 이후에 부르시는 그 역사를 안 하면 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꺼져버리는 단계로 가고 있는 꺼지는 불씨일 거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문장에서 아직 꺼지지 않아야 했지만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하면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직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엘리의 행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대로 연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뭐 했다고 돼 있습니까? 누웠다라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고 있었대요. 어디 옆에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가 편안히 누워 있었대요. 왠지 설교 듣다 보니까 좀 편안히 누워 있고 싶죠. 예, 그런 마음으로 그 누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없으면요, 죄의 심판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영적 암흑기 속에 여기서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잘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옆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직은 꺼지지 않았지만 이 소망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기 우리에게 누구나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내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등불이 있다라는 걸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냐면 이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이 어두워져서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가정 가운데, 아니면 그 개인 가운데 그 영적의 불이 꺼지는 순간 뭐가 되냐면, 여러분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이 등불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안전해요. 그런데 그 등불이 꺼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의 가정 가운데에 엘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벌어졌던 이 일들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뭐 때문이에요? 신실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은 소망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소망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핵심은 뭐냐면요, 그 사무에 있던 시대에는 이 등불이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그것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걸 통하여서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가고,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으로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을 갖다가 입술을 되뇌이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금 뭐 하겠냐면 밝히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내 삶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먼저 이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신실하심을 베푸시는지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부르심,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부르시다.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직 등불을 하나님이 꺼트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금 이어가길 바라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4절에서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불렀어요. 아직 그런데 이 부르짖음 앞에 사무엘이 반응을 못해요.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그 이유는 뭐냐? 아직 그 말씀이 이에게 전혀 드러나질 못했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에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살아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 제사장과 함께 있다 보니 아직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으신 거고, 그 보여주심을 이제 언제? 지금 하시기 위하여서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벌써 두 번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두 번을 불렀는데도 아직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9절 말씀에 엘리가 부릅니다.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알려줍니까? 엘리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엘리는 좀 전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보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착한 사람, 엘리는 나쁜 사람, 사무엘은 착한 사람, 엘리는 나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살아갈 때도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그렇게 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신 개인으로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데, 지금 절대적으로 엘리가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알려줘요.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 책이라 이야기해 보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율법이 뭔가 나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말씀 보여주실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과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길을 예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하고 똑같냐면, 율법이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과 같은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이 지금 뭐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여러분 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죠. 좋은 학교 다니고 있을 줄 믿길 바랍니다. 잘 알려주실 거예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여기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자세하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율법이 누구를?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주님이 오셔야만 이 율법이 완성이 되지만 지금은 그 율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초등교사처럼 작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가 이 사무엘의 시대를 오게끔 하는데 비록 자신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통하여서 자신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걸 네가 가서 답해봐라고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엘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쁘고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굴 통하여서? 사무엘은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신앙생활 지금 뭐 길게는 뭐 4, 50년 하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2, 30년 한 분도 계시고 이제 시작한 분도 계시고 다 좋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끔 해서 그때 여러분들을 조금 가르쳐줬던 그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인생에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맡아서 제가 여러분의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 암흑기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그때 엘리는 그 시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려줬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어쩌면 보면 사명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에 엘리일 수도 있고 사무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당신을 지금도 부르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내가 눈이 열리지 못해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지를 몰라서 어렵거나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삶에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지금 공부,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그런 시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감당하는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야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시는 건 동일해요. 내가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마음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걸 내가 못 깨닫고 돌아가는 것만큼 이거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지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부르고 계신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갱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대 전체가 암흑기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가 다시금 뭐가 되냐면 연결이 돼요. 이 관계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라고 큰 민족을 이고 복을 주겠다고 했대. 그때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하고도 말씀을 통해서 이어주시는 언약, 그리고 사사시대에 뭔가 단절되었다가 지금 다시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다시금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언약이 갱신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무엘에게 아이 사무엘에게 지금 그 답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방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인지 사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뭐냐면 침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의 그림을 저희 방에 저희 어머니가 걸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커서 그걸 보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저 모습대로. 근데 단 한 번도 어머니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뭐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가면서 저절로 뭐가 된 거예요? 깨달아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그냥 누워서 그 교회 옆에 있는 자리에서 사실 엘리를 통해서 뭘 배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만 마지막에 하나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세는 사무엘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보면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에 대해서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뭐라고 마지막에 표현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째 보면은 오늘 사무엘이 얘기했던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과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들으려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주님도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이 청종의 자세에 나아갈 때는 뭘 하냐면 그 부르시는 말씀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 뭐로 나가냐면 기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들의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단계로 가신 거예요. 말씀의 영적 암흑기 시대에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한탄하기만 하고 내 상황을 비판하기만 하고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야 라고 했으면 이와 같은 고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고통도 그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매 순간 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들으면서 청종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내가 먼저 듣고 얘기하겠다고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내 원대로 하겠다고 하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상반기에 팀 켈러의 그 기도라는 책을 같이 읽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못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저도 최근에 말씀 묵상에 관련된 책이 나와서 참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의 내용의 거의 80~90%는 다 말씀 묵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기도의 패턴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의 소리가 그냥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책 제목은 기도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말씀 묵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 멈추다 보면 말씀의 희귀한 시대로 가다 보면 이와 같은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힘든데, 내 삶이 너무 버거운데 그냥 나의 원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들어주시면 안 돼요? 나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사명 가운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말씀 앞에서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막 이렇게 엎드려서 누군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사역을 같이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지, 간단합니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말씀대로 나와 있는 이 성경 얘기를 토대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정립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신 겁니까? 부르신 겁니다. 그때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나아가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위한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습을 뒤로하고 듣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은 듣지 않는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뭐 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며 내 삶에 변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까지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귀한 믿음의 반석으로 삼으실 건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화 같은 고백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 마음에 중심 잡아달라고 할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목회자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눈물이 메말란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울음조차도 없는 그 지경에 있으면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엎어졌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늘 모릅니다. 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 잘 모릅니다. 그냥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같이 기도할 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기도는 능력이다. 그래서 주님, 중보 기도 카드도 만들겠습니다. 주님, 금요일에도 누가 오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금 재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기도 했는데요. 같이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해 나아가는 기본입니다. 제가 저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갱신하자. 그 얘기는 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자. 그것은 어디서 출발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묵상하다가 그냥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독일 출신인데요. 방탕하고 무책임한 젊은이 회심 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브리스톨에서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다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는데 평생 동안 그가 응답한 기도의 가지수가 5만 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동역하는 분들하고 하다가 제가 습관이 하나인 게 뭐냐면 기도의 제목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는지를 연말에 되면 확인합니다. 이건 제가 성도한테 배운 겁니다. 한 분한테.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도 배웠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기도 제목 버킷리스트만 적지 마시고 한번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5만 번의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분을 언제 알았냐면 중학교 때 이 조지 뮬러 책을 처음 읽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계세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안 듣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건 내가 아직 말씀으로 잘 채워지지 못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단단해지기 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데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의 유일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도 오늘날에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날에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틀 전부터
저희 가정은 압니다. 엄청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주님, 제발 눈이 오되 내리는 순간 다 녹게 해주옵소서. 근데 남아있으려면 요 데크에는 조금만 남아있게 해주셔서 애들이 글자라도 조금은 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대신에 쌓여버리면 오고 가고 하는 길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둘째는 기도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내일 눈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눈싸움하고, 저도 그것도 좋거든요. 그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뭘 와야 싸우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제 기도가 좀 더 하나님께서 와닿았나 봅니다. 웃으라고 하면서 저도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갈급하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부합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에 부합하면 여러분 무너져 있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와 같은 끈이 이어져서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26년에 여러 가지로 또한 개인적으로 결단하시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말씀의 자리를 푹 들어가시기 위해서 결단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고민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한데요, 잘은 모르지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이 들었을 때 마지막에 오게 하나님이 아직도 오늘날에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밝지 않다 하더라도 늘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아직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여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반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신 후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언약의 갱신을 이루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듣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 듣고 내가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